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이단들이 해석할 때는 그게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말고 또 누가 와서 자기가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다, 문선명이다, 박태선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럼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라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돕는 자, 돕는 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돕는 성령이시다. 신자들을 돕고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은사를 생각해요. 방언 은사, 병고침 은사, 귀신 추방 은사. 은사는요, 그 능력 행하는 모든 은사들은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혜사 성령과 진리의 성령을 꼭 깨달아야 은사가 해결이 돼요. 은사를 먼저 알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 이성이 하나님을 알아서 믿었다, 내 감정이 믿었다, 내 의지가 믿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을,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누가 주는 거냐? 구체적으로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신 거는 방언이나 은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다 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 물론 교회는 다닐 수 있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교인은 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인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걸 갖다 준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조금 믿을 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고, 근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은 성도들이 평생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를 뭐라고 그러냐?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세례. 또 한번 따라해요. 물 세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물 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서를 찾아봅니다.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는 만져지게 하시면서 꼭 얘기한 게 있는데 성령 받으라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다 각 나라 말로 말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성령을 안 받았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돕는 성령님을,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우리들의 신앙이 성령 세례 받아 예수 믿어서 끝,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근데 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감정은 3일을 못 가. 약해요.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도 있고 집안에 병이 있으면 또 어렵고,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보혜사 성령, 너를 돕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돕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빨간 글자는 예수님의 어록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계속 읽어요.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성령이 어디 안에 계세요? 믿는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거룩한 영의 성령의 전이라. 너희 몸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이 어디예요? 마음 안에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마음 안에 계세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네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왜? 네 마음에 성령이 계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이 계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믿지 않아요. 왜? 그에겐 성령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너희 마음에 성령이 계신데 지혜롭지 못한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미련한 기독교인이 있고 지혜로운 기독교인이 있어요. 성경의 지혜서가 뭡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움이라는 게 뭐냐? 잠언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성령을 인정해라. 왜? 너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 생각도 복잡하고 의지도 약하고 이성적인 것도 안 돼가 그것도 안 되고 우리들의 이성, 감정, 의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혜로움이라는 게 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그림자 취급한다는 게 있어요. 왕따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를 만났는데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아이를 데리고 놓고 걔하고 인사하고 마주쳐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죠. 무서운 악한 일입니다. 어떤 아이를 그림자 취급한다는 건 그건 폭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성령으로 믿은 거고, 아멘? 예수를 믿은 건 성령으로 믿은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계속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셔야 돼. 어렵지 않아. 그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 나는 이성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감정이 불완전하니 주여 성령께서 내 불완전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봉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고 헤어지면 또 만나자 그래. 10시간 얘기를 해도 아유 내일 또 만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을 때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할 때에 여러분 그 지혜로운 기독교인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림자 취급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결단이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는 사람은 졸다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인정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인정하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를 인정하셔야 돼.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첫째는 보혜사고 돕는 분이야. 늘 도와준다는데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기독교인입니다. 늘 보혜사 성령을 도움을 구하시고 인정하시고, 영원히 네 마음에, 너희 마음에 함께 하겠다.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감사하시고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따라합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철학적 진리예요? 과학적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우리가 늘 외우면서도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니, 길이요 진리요 생, 내가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이건 외워.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그럼 뭐야? 이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단편적인 기독교인인 거예요. 길이 뭡니까? 당신 천국 길이 어디예요? 예수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야 성령은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의 영이야. 또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령은요, 이 두 가지, 예수님과 성경을 떠나서 이상한 행태를 보인다. 그건 가짜 성령이야. 반드시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이 진리의 영은,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야. 성령은 무슨 산기도하다 갑자기 산신령한테 배우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모든 진리의 영이 답이 들어가 있어요. 은사는 그 다음이고, 핵심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확실히 알아야 은사를 사모하도 문제가 터지지 않아. 근데 보혜사와 진리의 영을 모르고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교주가 돼버려. 예수님 무시하고 다 지 마음대로 날뛰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의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다. 너를 돕는 성령이다. 네 마음에 계시다. 또 하나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를 벗어나지 않냐? 예수님과 성경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벗어나면 뭐예요? 성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도 증거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도 맞지 않아. 그런 성령의 역사는 사이비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이비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을 막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고 점치는 것처럼, 앞날 맞추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하고 금가루나 금리빨 바꾼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고, 성령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사랑하게 하고, 예수 소망하게 하고, 예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평생토록 예수 믿고 예수를 높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단자를 보면 거부하게 하고, 교회를 해치는 자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걸 알면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준이 진리의 영입니다. 혼잡한 영이 아니에요. 추잡한 영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하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애들도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 신천지 애들도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근데 그거 왜 이단입니까? 성경 해석에 누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딴 얘기하는 것들이 다 가짜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해.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임하면 예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살게 하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다시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해. 여러분, 이방인들도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단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아. 판단만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그리고, 기적사건이 가짜라고 그리고.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 근데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진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고,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성령의 진리의 영이구나. 예수와 말씀 떠나서는 그거는 더러운 영이고, 그거는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 영인 거예요. 성령의 영은, 성령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거나
예수님을 감추거나, 이거 다 가짜의 영이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렸는 줄 아는데 갑자기 어려울 때마다 배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한 주간 동안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를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게 굳건히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은사를 받는 거예요. 방언 은사도 받고,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도 받고, 귀신 추방의 은사도 받는 거예요. 그건 왜 받아요? 봉사하라고 받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 너무 힘든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기가 막히고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고, 갑자기 예수가 생각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범사에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 예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요. 내 안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주님, 보혜사 성령,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성령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2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성경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 사랑하고 믿게 하고,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결단이 되고 순종하게 하는 모든 신앙의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병든 자가 낫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은사도 주시고 충만하게도 하시는 겁니다.